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노자 도덕경 20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공손히 대답하는 것과 대충 둘러대는 것 사이는 얼마나 될까? 선과 악은 서로 얼마나 다를까? 묻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나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리야 있으랴만 망망하구나 그 다하지 않음은. 사람들은 희희낙락 즐겁네. 큰 잔치를 즐기는 듯 봄날에 누대 오르듯 나 홀로 담담하게 미동도 않는다. 마치 아이가 옹알거릴 줄도 모르는 것처럼, 피곤함에 지쳐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넘쳐나는 것 같은데 나만 남은 듯 홀로 서 있다. 나는 바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둔하게도. 사람들은 밝고 밝지만 나는 홀로 어둡고 어둡다.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나는 홀로 답답하다. 사람들은 각기 쓰임이 있지만 나는 홀로 고루하고 촌스럽다. 나만 홀로 사람들과 다르니 그저 먹고 사는데 힘쓰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굉장히 염세적인 시 한 편을 읽은 느낌이 들죠. 첫 문장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절학무우. 그러니까 배움을 끊어내면 근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20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혼자 동떨어져 있는 듯하고 또 그저 먹고 사는데 힘쓴다. 이런 마무리가 가만히 보면 뭔가 푸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노자는 과연 아무것도 배우지 말라는 걸까요? 왜 배우지 말라는 걸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습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질서에 관한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그만한 지식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대로 써먹어야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노자는 그걸 끊어내 버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근심이 없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배우지 않으면 근심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을 배움을 강조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배움을 끊어내 버려야 한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한 거라고 하면서 배움을 강조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노자의 뉘앙스를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을 역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질이나 기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혹은 지속적으로 시대마다 상황마다 바뀌는 인위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큰 섭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이고 사람은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옳다, 그르다 하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각종 우주론적인 이론부터 아주 미시적인 양자의 세계까지 있죠. 그런 지식들이 그 시대의 인식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더 넓고 광대한 광활한 세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한 분 계시죠. 김상욱 교수님. 이분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도 물리학과 과학의 한계를 말해요. 거기까지 인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분야로 넘어가거나 아직 인식하거나 해석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의 긍정적인 지식이 언젠가는 또 반대로 변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요. 노자가 말한 배움을 끊어내버려야 된다는 말은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움을 끊으라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배우지 말고 살아라. 아니면 반대로
열심히 배워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확정된 방향이나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모방하고 그것만을 견지하고 추구하는 상태를 버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선 확정된 방향이나 전통적인 확립을 추구하고 견지하는 배움에는 항상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가까울수록 아주 훌륭하고 반대로 멀수록 덜 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우열이 가려지는 거죠. 이것이 쓸데없는 경쟁을 만들고 갈등을 낳고 차별을 낳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한 가지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변수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이 없어요. 또 규칙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또 변수를 만나죠. 또 규칙을 만들고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무한지옥에서 벗어나오려면 도를 따라야 된다고요. 구분이라는 게 잘 활용하면 참 편합니다. 좋습니다. 이분법도 선택이나 판단을 할 때 최고의 방법이에요. 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거나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언제 어디서나 정겹게 상대방에게 말을 건넬 수 있고 또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런 인사죠. 밤새 안녕하셨는지, 그동안 별일 없으셨는지, 오늘 기분은 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인사입니다. 듣는 상대방도 나도 듣기 싫은 말은 아니겠죠. 아침에 아주 힘차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왠지 기운도 나기도 하죠.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가 항상 어울리거나 좋은 말은 아니겠죠. 제가 예전에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분께 당황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조용히 인사를 했는데 참 어울리지 않는 인사였죠.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전통이나 기준을 모방하는 건 어쩔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옳다. 그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답습하고 추정하는 그런 배움을 끊어내버려야 된다. 라고 노자는 말했던 거죠. 그런 배움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라야 갈등이 없고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기준을 바꾸거나 허물고 또 남에게 시선을 두기도 하면서 자신도 성장하고 또 공감하고 사랑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똑부러지고 똑소리 나는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작게는 그저 몸담고 있는 곳이 또 그곳의 상황이, 크게는 온 세상의 상황이 나빠지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오름이나 지식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거라고 해요. 소위 말하는 낄낄빠빠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나서고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분란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도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라면 감정을 느끼죠. 자신만의 옳고 그름도 있을 거고요. 화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건 어떤 한 순간이겠죠. 그 전에는 어땠는지 그 후에는 어떨지 종합적으로 다 바라보고 아주 담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축 처져서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요. 이 말은 혼자 왕따가 됐다거나 또 혼자 폼잡고 고독을 씹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순간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니까 말입니다. 노자가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물같이 흘러가라고 했으니까 순간을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영원하지 않을 거니까요. 계속 바뀔 거니까요. 언제든 실망을 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 실패하더라도 또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사방을 살피고 겨울에 냇물을 건너듯이 살얼음 위를 걷듯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한 가지가 옳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고집하면서 거기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자는 혼자 고독을 씹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뭔가 이루었겠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있겠죠. 내가 옳았다.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이겼다.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방법이 지금은 이겼겠죠. 그렇지만 노자는 그걸 보면서 나는 그저 먹고 사는데 힘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을 거니까요.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바뀌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타인과 더불어 살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겠다는 독백을 해요. 예전에 일했던 교회에서 부서 교사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이끄셨는지를 신앙의 눈으로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걸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이 말인데 좀 이상하죠.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이라면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면 돼요. 뭘 배우고 말고 자시고 할 거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이건 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구분을 해주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냥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쟁이가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되지. 그걸 뭐라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특히 영생이나 내세천국을 해석하다가 2단, 3단 사입이 나오잖아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나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인데요. 그래서 이유를 찾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유를 찾는다는 건 탓하고 싶은 어떤 대상을 만들고 싶다. 이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남을 탓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을 탓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소위 말하는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든 찾을 수는 있어요. 이름 걸치고 프레임 씌우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의 대상을 정죄하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정죄의 기준은 내 상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중요하겠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바른 지식으로 바른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 지식이 정죄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세우고 또 아는 데서 멈추는 거라면은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아가자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겠습니다. 살아가는데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배웠다라고 해서 더 낫다고 보시겠습니까? 반대로 못 배웠다고 해서 못 낫다라고 보실까요? 우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기에 우리가 조금 더 한다, 조금 덜 한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덧셈 뺄셈을 보면서 이게 맞아, 이게 틀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냥 웃음 나겠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겠습니다. 울 때도 있고요, 웃을 때도 있겠고요. 짜증날 때도 있고 곤란할 때도 있죠. 그 상황마다 정해진 답은 없겠습니다. 그때그때 내가 선택하는 거겠죠. 결국은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겠고요. 내가 이겨내야 할 거겠습니다. 그럴 때 이겨내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는 게 성령의 힘이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종종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이겠고요. 감사의 조건이 될 만한 거는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다음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주의 성전이라고 했죠. 주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겠습니다. 성경 굳이 많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말이 어려우면 쉬운 곳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마지막으로 노자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공손히 대답하는 것과 대충 둘러대는 것 사이는 얼마나 될까? 선과 악은 서로 얼마나 다를까? 묻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나라고 두려워하지 않을리야 있으랴만 망망하구나 그 다하지 않음은. 사람들은 희희낙낙 즐겁네 큰 잔치를 즐기는 듯 봄날에 누대 오르듯 나 홀로 담담하게 미동도 않는다. 마치 아이가 옹알거릴 줄도 모르는 것처럼 피곤함에 지쳐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넘쳐나는 것 같은데 나만 남은 듯 홀로 서 있다. 나는 바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둔하게도. 사람들은 밝고 밝지만 나 홀로 어둡고 어둡다.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나는 홀로 답답하다. 사람들은 각기 쓰임이 있지만 나는 홀로 고루하고 촌스럽다. 나만 홀로 사람들과 다르니 그저 먹고 사는데 힘쓰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